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 찬양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주만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8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니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대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의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7 대접의 재앙의 마지막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불의와 죄악으로 가득 찼던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는 장면이죠. 이로써 7 대접의 재앙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또 그 앞에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바벨론 성이 무너졌을 때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았다면 오늘은 이 바벨론 성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또 반응하는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20절에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바벨론의 심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오히려 이 바벨론의 심판 당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칭하고 있는데 이들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충성을 다하며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으며 또 끝까지 불의에 맞서 싸웠기도 했고 때로는 순교의 길까지 각오하며 걸어갔던 이들입니다. 그 때문에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이 순간을 보면서 마침내 그들이 수많은 고통 중에서도 믿음을 지켜왔던 그들의 삶의 고난이 마치 보상이라도 받듯이 기뻐하고 또 기뻐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며 주님을 따라가는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1절에 표현하는 것을 보기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여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 바위가 아무리 큰 바위라도 바다에 던져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침몰하여 하나도 보이지 않게 되지요. 이와 같이 바벨론 성이 침몰하여 심판을 당하여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그 바벨론의 왕국이 거대하고 화려하게 보였더라도, 떵떵거리며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이와 같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파괴되어 그의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검고 타는 사람, 풍류하는 사람, 세공업자, 돌 새기는 사람, 맷돌 소리, 등불, 어떤 곳도 그 소리가 다시에는 바벨론이 살아있는 듯한 모습으로 들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완전히 침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센 천사가 큰 돌을 바다에 던지는 것, 이것은 바벨론이 얼마나 명확하고 확실하게 최종적으로 멸망하게 된 것인지를 뜻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힘과 권력을 자랑하던 이 악한 세력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도 없으며, 이제 결국 이들의 악은 결국 마지막 날에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2절과 23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멸망 이후의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바벨론은 더 이상 이 기쁨과 쾌락과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는 황폐한 도시가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생명력과 활기가 다 사라지고 이제 죽음과 적막함만이 남아있는 도시. 그러므로 이 장면은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인간이 자랑하고 뽐내고 영광으로 삼았던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더덥게 되는지를, 허무하게 되는지를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하고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던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24절에 표현하기를, 첫째는 돈이 세상의 권력과 불의를 지배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주의와 세속 권력과의 이 불합리함을 타협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엄히 철저히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도 노예에도 총회에도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돈으로 교세를 불리기도 하고, 돈으로 총회의 권력을 사기도 하고, 불의와 음행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일들을 우리는 더욱 경계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를 말하기를, 우상 숭배와 속임수로 사람들을 미혹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상 숭배는 귀신의 형상을 새겨서 만드는 그런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탐하고, 또 높은 자리를 탐하며 욕망을 추구하고, 욕망을 위해서라면, 욕망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또한 돈을 위해서라면 어떤 행위도 합리화하는 작금의 형태들을 꼬집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권력을 갖고 돈으로 화려하게 치장하면 그 화려함 뒤에 마치 숨겨진 욕망들이, 우상들이 가려지는 것처럼 보여지나, 그러나 그 어떤 미혹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까닭이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짓밟고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비방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와 같이 그들의 죄값을 물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천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들이 거대한 성 바벨론이 완전히 흔적도 없이 바다에 침몰하듯이 멸망하게 되는
요인이 되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요한이 묘사한 바벨론의 죄악과 같이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이 모습들을 잘 되새깁시다. 물질주의, 쾌락주의, 세속주의, 이 반기독교적인 이 문화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습니다. 음란과 폭력, 그리고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세상의 문화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위협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유혹에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배부르게 가득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더욱 상황에 맞게 더욱 지혜롭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해야 할 줄 또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진리의 거룩한 빛을 비추어 내므로써 어두움이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에 작은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바벨론과 같은 죄악들 행여 틈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더욱 무장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굳건히 무장하여서 신앙의 승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 작금의 형태를 보면서 하나님, 세상의 군왕들과 백성들은 슬퍼하지만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권력도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거대하고 아무리 막강해 보였던 어떤 것이라도 결국에는 이와 같이 심판받게 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권력과 불의함과 어떠한 것들이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강력히 무장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심령을 가득히 채워서 굳건히 모든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이겨내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 있습니다. 특별히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만지심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심령의 주님 평강의 평강으로 좌정하사 더욱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담 123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셔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방 가운데 이웃과 또 가정과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작은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잔칫날 하나님의 영혼이 돌아오는 일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옴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천국 잔치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